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그해 성전 건축 20차 21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단을 매일 싸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유괴의 사람들은 유괴 언어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면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충성된 사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20차 마지막 날까지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리라 주만의 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하늘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난 고난 채워가 예수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고, 그런데 혀는 누가 길들여야 돼요? 내 자신의 스스로 혀를 길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혀는 공동체를, 또 한 가족을, 온 교회를 초토화시키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해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시 힘을 낼 수도 있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사는 쪽을 선택해서 생명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마구마구 달려들죠. 마구마구 달려들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경우들이 많지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앞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종들이 가끔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죠. 묵묵히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유난히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나타내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지금 직통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알려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영으로 포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미혹의 영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내 안에 성전 건축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함부로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하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시니까 성전 건축을 내 안에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성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말씀이 있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선한 욕심이 있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주면 좋죠. 부모님의 사랑도 형제가 여러 명이면 부모님의 사랑이 다 사랑하지만 골고루 나뉘어서요. 이 아들은 이래서 이쁘고 저 아들은 저래서 이쁘고 이 딸은 이래서 이쁘고 저 딸은 저래서 이쁘고 다 내 생명을 나눠준 자식이기 때문에 다 이쁜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자기만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눈도 파보고 머리카락도 자꾸 끌고 다녀보고 입도 해코지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봐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서 받는다라는 그 마음이 작은 마음이 그렇게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의외로 또 잘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생들하고 누나, 언니 다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 그런 아이들은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그래서 누가 거울이에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거울이죠. 부모님들의 언어 한마디가 잘하는 자녀들을 곤두박질 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못하는 자녀들을 괜찮아, 너 아는 거 다 썼지? 그러면서 힘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언어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작은 혀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아버지를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제를 저주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된 사람들이 앞으로 쭉쭉 나가다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보이면, 목사님의 관심이 뒤에 오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보이면 그것을 꼴을 못 보는 경우들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받고자 애정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것이 교회에 와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끊이질 않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게 되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좋구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애정결핍에 사랑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가정에서 제대로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교회 안에 와서 마구마구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말씀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지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하고 마고 일어나요. 뭘로? 혀로,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지만 그 뒤에 혀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매일 하는 말이
부부싸움을 하고서 이혼하자고 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불안하지요. 그것을 이미 말로 심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거기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지혜를 통해서도, 지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귀가 두 개다 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잘 듣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자처럼 하나하나 나를 만들어 가면 말씀으로 가득히 찾아보면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말씀으로 내 성전을 내 심령의 성전을 말씀으로 잘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듣기는 속히 여러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디게 말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들었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좋겠습니까? 저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이 기다림 속에서 성전 건축 1차에서 10차까지 매번 마중물을 5만원씩 부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1차에서 10차까지 마치고 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잘 구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차부터 20차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잘했다고 뭘 주시죠. 선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좋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건축이 심령 성전이 잘 건축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오늘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러가고 사람들은 뭐하고 바쁘지만 무엇을 할까 하고 바쁘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더위를 뚫고 예배하러 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 상 주시는 건 그 뒤에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10교회에다가 50만 원씩 나눠줄까요? 16만 6,600원씩 몇 교회인가요? 30교회인가요? 20교회인가요? 나눠줄까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나누면 몇 교회예요? 50교회인가요? 네. 아니면 제가 다 쓸까요? 아니면 이 교회 임대료를 10달 동안 낼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교회를 섬길까요? 20교회를 섬길까요? 50교회를 섬길까요? 이거 세 가지 중에 제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지금까지 매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계속 나눔을 했어요. 제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죠. 그거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갖고 있으면 저는 훨씬 불편해요. 든든한 것보다 훨씬 불편해요. 나눠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기도 중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까? 어디다가 심어야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요. 남들이 보면 어리석죠. 우리 자식들이 봐도 어리석을 것 같아요. 나를 주면 얼마나 잘 쓸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눈물 짓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그들이 느끼고 힘을 낸다 그러면 그것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내 심령 성전 안에 말씀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우리가 그렇게 돈은 지혜 아래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읽었을 때, 가장 많이 썼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남들이 보면 웃기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돈을 한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 벌겠습니까? 한 달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설거지하면 200만 원 주겠죠. 200만 원도 못 받나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찬송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기간 중에 특히나 이 혀 때문에 온 몸이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온 몸이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혀를 잘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을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하시지요. 한 입에서 입은 하나인데 찬송 오늘 교회에 오면 찬송하고 밖에 나가면 저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구마구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정말 주의 종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 그래요? 이만큼 성도들이 병신도들이 이만큼 주의 종들을 우습게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그 중에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안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뭐 돈 주고 받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욱해서 쏟아내는 것들은요,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것들이 쑥쑥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되도록이면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해야 될 말은 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던 것은 왜 그래요? 우리들 안에 다윗도 그런 말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맞고 쏟아내는 거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 자식들은 거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철이 들고 나이가 먹고 말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길들일 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훈련이 뭐예요? 입술의 훈련이에요. 말의 훈련이에요. 사단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입술로 다 까먹게 만들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였는데 제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상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런 자랑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사람들은 작은 거에 너무 인색해요. 작은 거 인색하니까 큰 것을 못 받죠. 우리 교회가 22년도 9월달부터 1만 원의 그 100명의 후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시켰을까요? 만 원이 이렇게 큰 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2년도 9월달부터 시작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한번 시작했으니까 벌써 그것도 꽤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선교비를 100만 원씩 보내도 10,000원 보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받을 땐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줘보지만 섬길 줄을 모르는구나, 이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점점 뭘 하게 되냐면 침묵하게 돼요. 침묵. 혀를 길들일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언어의 훈련이 들어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성경대로 말하는 훈련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건축을 마무리를 이제 이 혀를 잘 사용하자라는 것을 하면서 혀로 살리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고, 혀로 죽이는 사역을 하게 되면 악한 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두 길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어요. 하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두 길이 우리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얼마나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말들을 많이 하고, 얼만큼 많은 찬양을 하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깨달으면
그때부터가 훈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훈련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훈련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점점 말을 줄이게 되죠. 점점 말을 줄이면서 되도록이면 찬송하고 되도록이면 기도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19절 7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점점 줄여야 될 것들을 줄이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이에요.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까먹죠. 우리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구하라는 거예요. 이 혀를 사용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다 보면 점점 버려야 될 말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면 그 말씀을 꺼내서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 내 안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찬양이 마구 불려지면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못 얻으면 찬양으로 답을 해주시고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안에서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복음 전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전도하라고 우리의 혀를 사용하라는 거죠. 어디에다 오늘 얼만큼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을 부지런히 체크해 보다 보면 내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혀를 이제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 뒤에 날마다 그것이 결단이 되어지면 어느 날 가다 보면 부지런히 가다 보면 내 입술의 열매가 찬양으로 맺히게 된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에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온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손으로 만든 돌멩이에다 갖다가 빌고 그것을 또 만들고,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채워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살리는 사역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20차 성전 건축 20차를 마치면서 이제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길들이면서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자가 없어요. 누가 길들여요? 본인이 해야 되죠. 본인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로, 일평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언제나 살리는 사역,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으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잘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입에서 샘 한 군데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달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단물을 낼 것인가 쓴물을 낼 것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져서 쓴물을 내던 것에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지체를 허락해 주시고, 가장 귀한 사역을 이 입술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보니, 훈련되어지지 않다 보니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한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말할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리는 사역을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늘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길들여지게 하시고,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언어들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내는 어둡고 힘든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외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20차를 마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 거스름이 되지 않도록, 거슬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열매를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 한 달을 잘 견디게 하시고 몽골 선교를 잘 갔다 오게 하시고 또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8월을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 인내가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8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시고 또 그동안 안식하지 못하였던 것 충분히 안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잘 결단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다시 달려갈 준비를 하는 늘 풍성한 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두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